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른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비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땅의 사람들도 흠모의 대상이 동경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가철 다니는 성객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과 함께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이들과 거래하는 자들이었고 선장들도 이들과 거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 사치를 함께 누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울며 가슴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무엇을 무서워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요. 이 심판이 이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멀리 서서 이르되,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들이 오히려 이제 뭐하냐면 이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들을 경멸하고 동정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그들이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왕들만, 권세를 함께 누렸던 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 11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저주받은 것으로 표현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주었던 이 바벨론의 상품들을 더 이상 찾는 자들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즐기는 자들이 없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광과 비단과 붉은옷가며 각종 향료와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표현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부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강대국들의 이 경제적인 역량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유럽을 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스라엘 들렸다가 잠깐 나와서 유럽의 나라를 들린 적이 있는데, 이 한때나마 전 세계의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들은 정말 이스라엘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의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있고 황폐했던 곳이지만, 한 번이라도 이 패권을 한 번이라도 다퉜던 나라들을 가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건물과 어떤 예술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젠 누구나 다 보면서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보면서 소유하고 싶어 했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헛된 것이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거래하던 품목 안에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3절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그들은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단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짐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이 안에서 부를 누리고 부를 나눴던 자들이 더 잘 알아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은, 치부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에 망했다. 삽시간에 멸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룻밤 만에 망했다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이 실제로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경멸하면서 오히려 동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집단이, 대상이 이제 모든 선장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은 그들과 함께 권력을 세웠던 왕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안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선조들까지도 이들을 바라보며 오게 만들었던 나라예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든 성장과 갇혀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런 성이 어디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타버렸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이들이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망해버렸구나. 망해버렸구나. 우리가 너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망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20절로 이어집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핍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자들을 보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는 심판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군왕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 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화 있다고. 애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거래했던 모든 것이 이제 헛된 것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찾는 자가 없고 아무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래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갔고 빛난 것들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망함을 보고 애통하는 사건을 보게 돼요. 선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쓰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망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하늘의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선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세상 것은 아무리 강한 것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과 구원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이 그토록 강盛하여서도 망하였고 바벨론의 후신으로 나타날 로마도 망할 것이요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새 로마도 망할 것입니다. 망할 때는 언제나 삼중적 애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을 의지하여 권력을 누리던 왕들의 애가가 있고 그 권력을 배경으로 물질적 혜택을 누리던 상인들의 애가가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 중에서도 무역에 종사한 상인들이 자기들의 부의 기반이 없어졌음을 슬퍼해요. 즉 이 상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자들이었어요. 즉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애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것은 그 무엇도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력은 있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나 무너지면 보복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슬프거나 동정에 의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또한 그 주변에 혜택을 보던 자들은 동정과 위로의 입장보다는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억울해하는 거죠,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것의 무상함과 제약성,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심판 때 의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의 멸망을 볼 때 의인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의 망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박해한 불의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실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누가 옳고 누가 주관하심을 우리가 선언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실증된 거예요. 그동안의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승리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했다는 걸 보고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보다는 의인의 승리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윤일 목사님 강해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세상이 이룩한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들처럼 음란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을 공격하고 무찌르기 위해 쓰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위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멀시하던 근거들, 그들의 권세, 물질, 사람들의 인정과 동경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한 세상에 선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중심에 두는 것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